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6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8절에서 16절.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네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룰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네레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네, 문안하라 하신 말씀이 이어지죠.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인사와 권면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따라서 이 말씀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뿐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이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나의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권속에게 내 친척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 안에서 수고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대하며 몇 번이나 눈물을 쏟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과 같이 밀려왔기 때문이에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진한 감동으로 심령을 울리는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귀한 말씀이 감동으로, 복으로, 참된 자유로 전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 어떤 의미인가요? 이 글을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은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학력이나 그가 속한 가문, 로마 시민권을 자랑할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더 크고 귀한 것을 위해 그 모든 것을 버린 지 오래였기 때문이에요. 주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기에 세상 사람들이 자랑으로 여기는 것들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말씀 안에 겸손히 행하며 무슨 은혜로 이런
사랑 가득한 인사를 정성을 다해 전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성도입니다. 암블리아, 우르바노와 스가루, 아벨레,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헤로디온, 나기스의 가족 중 주안에 있는 이들,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버시, 루포와 그의 어머니, 아숭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빌롤로와 율리아와 또 네네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졌을까요? 오늘은 그 중에 한 사람과 그의 가족을 좀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언급된 구절은 10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유대 하스몬 가문과 헤롯 왕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합니다. 하스몬 가문과 헤롯 왕조는 참 기구하게 얽혀 있을 뿐 아니라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 등장해요. 그리고 오늘 성경 속 인물이 그 사이에 존재합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으로 나뉘었던 이스라엘 나라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이후 130여 년을 지탱해 가던 남유다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면서 남은 백성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나라 없이 먼 이국 땅에서 고생스러운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다 바벨론이 BC 539년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하고 유대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의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세웁니다. 그러나 독립국가는 이루지 못해요. 페르시아에 이어서 그리스, 이집트, 시리아 주변 강대국들에게 연이어 지배를 당합니다. 그러다 BC 168년에 마카비가 저항운동을 일으키면서 유대인들은 그 오랜 세월 꿈에도 그리던 독립을 쟁취합니다. 그 마카비가 속한 가문이 하스몬 가였습니다. 마카비 전쟁 이후로 하스몬 가문은 100년 가까이 유대를 통치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하스몬 가문은 최고의 혈통으로 인정을 받게 돼요. 그러다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이번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로마는 속국을 다스릴 때에 속국의 문화나 종교를 인정하면서 속국의 사람 또는 그와 관련된 인물들을 적절히 이용하는 정책을 펴니다. 프레스티지, 에베르지티즘 등의 정책이에요. 그런 속국을 다스리는 방식에 따라 로마 황제는 안티파테르를 유대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웁니다. 이 안티파테르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헤롯이 유대인의 왕 칭호를 받아 유대 사회를 지배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티파테르와 그의 조상은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로마에 의해 유대인의 왕이 됩니다. 그만큼 헤롯 왕은 권모술수에 능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 사람 야망이 컸을 뿐 아니라 잔인하면서도 능력도 있었던 인물로 평가됩니다. 이 헤롯 왕을 시작으로 성경에는 여러 명의 헤롯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처음 언급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이에요.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에 자기의 왕위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넘어갈 것을 염려해서 동방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인 바로 그 인물입니다. 이 헤롯 대왕에게 총애를 받은 사람이 헤롯 아킬라오입니다. 또 헤롯 안디바가 있고요. 이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헤롯 빌립이 있고요. 교만하다 벌레가 먹어서 죽은 사람 있죠.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헤롯, 이 헤롯 대왕은 권모술수에 능하고 능력도 있던 인물이라고 했죠.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혈통 문제였죠. 이두메 사람,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이었던 것이에요. 이 헤롯 왕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데 자기의 약점인 혈통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인정받는 가문인 하스몬 집안의 여인을 2번째 아내로 맞이합니다. 통치자에게 아내가 많다는 건 왕의 계승 문제로 인한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을 예고하는 것이 되죠. 그 암투 속에서 하스몬 혈통을 가진 이 헤롯 왕의 2번째 부인은 다른 부인들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처형을 당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사약을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녀가 낳은 2 아들도 음모에 휘말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음모를 꾸민 주범은 헤롯 왕의 4번째 부인이었습니다. 그 4번째 부인이 낳은 아들들이 헤롯 아켈라와 헤롯 안디바예요. 이 아켈라오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죠. 그리고 5번째 부인이 낳은 아들이 헤롯 빌립입니다. 헤롯 왕은 죽음이 가까워오자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 이 3 아들에게 나라를 분할해서 통치하도록 합니다. 분봉왕을 만들어준 것이에요. 그래서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게 되고 아켈라오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지역을, 헤롯 빌립은 유대 북부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 3 사람은 그런 분봉왕에 만족하지 않아요. 유대인의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에 암투를 벌입니다. 그런 상황을 아는 로마 황제는 이들에게 통치를 잘해서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으면 유대인의 왕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 중에 아켈라오가 폭정을 일삼자 유대 지도자들이 아켈라오를 로마 황제에게 고발을 합니다. 로마 황제는 이 아켈라오를 폐위시키는데 그렇게 공석이 된 자리에 파견한 로마 황제의 관리가 로마 총독인 겁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으로 예수님 당시에 파견됐던 총독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인 겁니다. 빌라도가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파견됐을 때 갈릴리 지역에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있었고 북쪽에는 헤롯 빌립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안디바도 헤롯 빌립도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 이들이 얼마나 촉각을 곤두세웠겠습니까? 하스몬 혈통을 가진 헤롯의 2째 부인과 2 아들은 처형을 당하지만 그 2째 아들에게 자녀들이 있었어요. 헤롯 아그리빠, 아리스도블라, 헤로디아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혈통에 있어서 다른 분봉왕들 헤롯 안디바나 헤롯 빌립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명의 여자에게서 난
서로 다른 조건의 자녀들이 있으니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한 권력 다툼의 그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그들은 온갖 추한 일로 막장 드라마를 연출합니다. 헤로데아는 원래 헤롯 대왕의 셋째 부인의 아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권력 다툼에서 밀려납니다. 하스몬 가문에 헤로디아가 볼 때 남편이 변변치 않은 거예요. 주말 막장 드라마가 펼쳐져요. 당시 헤롯 안디바는 약점인 혈통 문제를 어떻게든 가리고 분봉왕을 넘어 유대인의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스몬 혈통을 가진 여인이 필요했어요. 그렇듯 헤롯 안디바의 필요와 헤로디아의 욕망이 맞물려서 둘은 각자의 결혼을 파괴하고 부정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권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행동에 대해 세례 요한은 책망을 했던 것이고, 자기의 탐욕이 낱낱이 드러나자 헤로디아는 그토록 세례 요한을 싫어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세례 요한은 그 헤롯을 책망했는데 그 부인 헤로디아가 나서서 세례 요한을 죽이도록 하잖아요. 이런 뒷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이복 동생 헤롯 빌립도 헤롯 안디바의 부정한 결혼의 질세라 하스몬 혈통을 가진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살로메예요. 살로메가 누군가요? 어느 날 한 소녀가 헤롯 안디바 앞에서 춤을 춥니다. 기분이 좋아진 헤롯 안디바는 소녀에게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해요. 소녀는 어머니에게 무엇을 원할까 묻는데 어머니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가져오게 해요. 그 소녀의 어머니가 헤로디아이고요. 헤로디아의 어린 딸, 그 소녀가 바로 살로메입니다.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는 부정한 결혼을 한 것이죠. 헤롯 빌립은 아직 어린 이 소녀인 아이를, 살로메를 아내라고 맞아들인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헤롯 왕에 이어서 로마로부터 유대 왕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은 로마에서 유학을 하고 있던 하스몬 혈통을 지닌 헤롯 아그리빠였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는 로마의 3대 황제 다이오스 칼리굴라의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신분을 얻은 헤롯 아그리빠는 로마에서 유대로 귀국을 합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로 그 인물이에요. 할아버지였던 그 헤롯 왕보다 출신 조건이 더 좋습니다. 하스몬 혈통을 가졌고 로마 유학파였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였던 가이오스 칼리굴라와 친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헤롯 아그리빠가 로마로부터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아서 유대 땅으로 귀환하면서 유대 땅에서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 암투를 벌였던 헤롯 안디바와 헤롯 빌립, 그리고 헤롯 안디바를 부추겨서 권력욕을 채우려 했던 헤로디아는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 다 추방당합니다. 영토는 모두 몰수당해요. 자랑할 만한 배경과 능력으로 그 일들을 다 이루어낸 헤롯 아그리빠, 자만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해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하는데 백성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합니다. 그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요. 교만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주의 사자에게 맞아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다. 그가 바로 헤롯 아그리빠예요. 그렇게 아그리빠가 죽자 다시 로마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지역의 총독을 파견하고 아그리빠의 아들이었던 아그리빠 2세를 과거의 분봉왕들이 다스리는 형태로 그렇게 북부 지역을 다스리게 합니다. 이것이 헤롯 아그리빠가 죽은 이후에 다시 분봉왕 체제로 돌아간 유대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헤롯 아그리빠와 똑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가의 하스몬 혈통으로서 로마에서 유학 중인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아리스토블로예요. 오늘 성경 로마서 16장 10절에 바로 그분입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로마 3대 황제였던 다이오스 칼리굴라 친분이 있었다고 했죠. 아리스토블로는 로마 4대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인맥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최고 자리에 오르기 위해 얼마나 훌륭한 조건입니까? 형인 아그리빠가 유대인의 왕이 된 지 3년 만에 죽고 조카 아그리빠 2세는 분봉왕에 그친 상황에서 온 유대인들이 주목했던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아리스토블로였습니다. 마침 로마에서도 황제 칼리굴라가 죽고 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황제로 즉위합니다. 그와 인맥을 이루고 있었던 아리스토블로에게는 날개가 달린 셈이었죠. 그런데 아리스토블로는 유대의 왕이 되는 대신 로마 교회의 성도로 문안의 인사를 받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시기는 AD 60년경이고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즉위했던 해는 AD 40년경입니다. 바울은 이 아리스토블로를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지켜보고 성경에 이름을 올린 것이에요. 아리스토블로와 그의 가족은 지금 로마에서 로마 교회의 교인으로 문안받고 있는 성도입니다.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아리스토블로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누가 보더라도 아리스토블로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유대인의 왕이 될 만한 좋은 혈통과 학력과 인맥을 가진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그를 부러워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모든 세상 영화를 버리고 로마 교회의 성도로 머물게 했을까요? 아리스토블로는 로마 유학 중에 복음을 접한 것으로 봅니다. 로마 유학을 하기 전에 그가 바랐던 미래,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신분은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권력의 최고의 층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갈 조국은 그가 기업으로 받을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을 받은 이후에 그가 본 세상은 달랐어요. 자신의 조국과 동족들이 이제 자신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참하게 죽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친형인 헤롯 아그리빠는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을 박해하고 죽인 장본인이었죠. 야고보 사도가 그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아리스토블로는 자신이 본국으로 돌아간다면 권력욕에 취한 다른 이들처럼 더러운 진흙탕 싸움을 해야만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각오하고 그 다툼에서 이기기 위해 아리스토블로는 로마 유학길에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도된 아리스토블로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더러운 욕망만이 넘실대는 곳에는
가까이 하기 싫었습니다. 무엇보다 유대의 왕이 된다면 로마 제국의 하수인이 돼서 황제를 주로 숭배해야 했습니다. 아리스토블로는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배경을 발판 삼아 유대 왕위에 오를 것인가, 세상의 불의한 권력과 로마 황제를 섬기는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길을 갈 것인가. 아리스토블로는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로마 교회의 성도로 남는 것을 택한 겁니다. 세상에서 볼 때 왕은 특별한 존재죠. 교회 교인, 평범한 이들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이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야말로 특별한 사람 중에 특별한 사람들이죠. 아리스토블로는 세상의 눈으로는 평범하나 하나님 안에서는 너무나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택한 겁니다. 그런 그와 그의 권속들을 생각하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남긴 기록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벨레와 아리스토블로는 비슷한 평판을 가진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죠.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을 쉽게 말하면 아리스토블로의 식구들입니다. 아리스토블로의 식구들은 어떤가요? 그의 결단에 동의해서 인간적인 모든 욕망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로마 교회에 남기로 동의하고 동참합니다. 그 가족들의 결단은 결코 아리스토블로의 그것에 비해 가볍지 않습니다. 권력욕을 따라서 부정하게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와 결혼한 헤로디아와 너무나도 극명히 대비되는 모습이죠. 아리스토블로와 그의 식구들은 왕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리스도 안에 인정함을 받은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 말씀 안에 그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로 발걸음을 하게 되고 어떻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셨습니까? 저마다 그 걸음은 다르고 받은 은사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곳에 있기까지 나름의 마음씀이 있었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었기에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명 한 명은 성도요, 하나님께서 그의 뜻 안에서 사랑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에 문안하라 하신 말씀 중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의 이름도 있는 것이에요.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의를 지켜 모이기에 힘쓰며 오직 권하여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무난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형제, 자매가 있고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의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서로 무난하며 사랑을 나누어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봅니다. 주의 안위하심과 주의 손길을 느낍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몸과 영과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귀한 인생으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 복으로 받아서 서로 무난하며 사랑 안에 든든히 서가길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